욥기 34장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변론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33장에 이어서 34장 엘리후가 계속적으로 욥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이 엘리후가 화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만히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던 이 엘리후가 아하, 지금 이 욥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보통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진노를 하는 부분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도다 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다 좋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의롭지 못하게끔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고 거짓말쟁이가 되게 하고 또 상처를 낳지 않게끔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드러내지 않냐고 나를 악한 자리에 밀어넣으셨다, 그 말로 들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일들이 옳지 않다고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욥이 하는 말이 이거 보면은 9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좋게 받지를 않으시고 저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집어 던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은 공의하신데 이렇게 공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후의 설명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그리고 사람의 일을 따라서 부응해서 각각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그게 공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10절 11절에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아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만 생각해서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지인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신은 소문자 신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기운이라고 해서 브레스, 이렇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브레스를 집어넣어 주셨다 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걷어버리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호흡을 걷어버리시면 그냥 일체의 혈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해버리고 마를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흙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시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귀중한 것이 영혼인데 영혼에 있는 이 부분들을 뺏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가져가 버리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진토로 그냥 돌아갈 것이 아니냐라고, 그래서 일체 다 망해버린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지금 편협하게 군다. 하나님을 감히 네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중간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욥이 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지, 그러니까 그 잘못을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 말이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공의로 처리하는 분이시는데 네가 그 하나님을 정죄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 것을 이 엘리후가 쭉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미워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전 세계를 치료할 수가 없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한번 보실까요?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네가 정죄하겠느냐? 내가 지금 의로운데 나의 의를 제거하는 당신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인류가 말하는 것은요. 지금 욥이 자기가 너무 안타깝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심판을 굽게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왕부터 귀인들 그리고 왕족들이나 부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18절에 보니까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그 비루라는 단어는 한국말인데도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이 비루는 여러 단어가 있으니까 잘못 찾으면은 그 짐승들이 이렇게 털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피부병 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비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비루라는 단어도 거기에 또 포함되고, 또 비루라는 말은 무용지물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포함되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은 왕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너 왜 이렇게 옳지 못한 일을 하느냐? 고상하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일을 하느냐라고 왕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가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에게라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귀인들에게도 네가 악하다, 주인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왕족에게도 네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외모로 취하지 않냐고 그 심중에 깊은 것을 꿰뚫어보고 이야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부자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가난한 자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으셨기 때문에 큰 자가나 적은 자나 다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저들의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밤중에 순식간에 자고 있다가 백성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맞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사람들을 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잠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수많은 사람이 다 죽어져 있어요. 전쟁에 나와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왔는데 밤을 새고 났는데 보니까 다들 시커멓게 타서 다 죽어버렸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감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다고 정죄를 하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엘리야의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 21절부터요. 21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 인류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목해서 그 사람들의 가는 모든 길 걸음마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잡아서 정죄를 하려고 그러면 붙잡아 놓고 너 뭘 잘못했지, 그리고 신문하고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을 해보고 난 다음에 정죄를 해서 심판을 할 수 있지만, 너 지금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는 걸음을 다 재고 있고 가는 모든 길을 훤히 바라보고 있고 감찰하신다, 그 말이죠. 어제 제가 예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한 각도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찍어 놓으면요, 우리를 입체적으로 어떻게 보는 걸 다 알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는가 안 가는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도 알아요. 사람도. 저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살아계신 게 보여질 겁니다. 그냥 우리 새벽 예배에서부터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우리 예배를 주도해 나가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나가봅시다. 하나님 앞에 딱 들어오면 기도하시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한 것을 다 보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예배 아마 승리할 거예요. 예배만 승리하면은요, 묶였던 거 다 풀려져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이번 주는 예배에 대한 거 이야기인데, 예배에 성공하는 예는 엄청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다 무너져 갔고요, 오히려 자기한테 막 재앙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원대해서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문났었잖아요. 여기 교회 들어오면 이 교회는 세상 이야기들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이야기 접을 수도 있고요,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길을 쭉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방향으로도 찍지만 저쪽 방향으로도 찍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고 안 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저 이제 박계훈 목사님 생각이 나네요. 돌아가셨던 그 박계훈 목사님. 박계훈 목사님 타슈켄트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참 부러울 정도로 닮을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찬송가를 뽑는데 찬송가를 1시간을 찬양을 해요. 타슈켄트에서. 그러니까 보통 1시간 예배를 드리면은 모든 게 다 포함해서 끝나는데 찬송만 1시간을 드려요. 그냥 저걸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그런데 무릎을 딱 꿇고 기도가 앉은 다음에 그 찬양하는 곡을 골라요. 그리고 고르고 기도 다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 가가지고는 얼마나 그 나이도 많이 드시던데 정력적으로 그 찬양을 부르든지 그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쏟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예배가 벌써 분위기가 달라져 있어요. 위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딱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를 살려놓으니까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이 또 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그쪽에 부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또 이렇게 배우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잘 바라보고 계시니까 진실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안 계시겠지 그렇게 느끼기 쉬우니까, 들으면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랬든 그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 나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사실에서 이것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늦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재판하신다면 즉석에서 재판하실 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읽어주시죠. 다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 여기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순간에 네가 아니다 그러면 집어치웠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좋다고 채울 수가 있다라고 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숨어있을 구름도 없고 그림자 있는 데도 없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바라보기 때문에 순간에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31절로 넘어갑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아 싸우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나오라. 31절 32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아 싸우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회개죠.
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33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네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이게 자기 뜻대로 안 해줬다고 해서 싫어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네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오늘 우리가 내 뜻대로 안 하면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가기를 원하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엘리후의 답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꼭 기억한 것은요,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나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자가 없다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좀 욥이 듣기에 좀 불쾌한 말을 해주네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됐습니다. 나는 다시는 범죄치 않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라고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욥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저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그 악한 무리들한테서 구원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죠. 너를 해하는 자가 없느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는 말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거 일사문기 때문에 계속 회개가 반복되면 되지 않고 결단하면서 이 일은 2번 다시 나한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는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탐탐히 노리고 있었던 악의 영들도 아시고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그러한 자가 되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로 틀린 일 아니다.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고 복된 우리의 은혜의 길이 앞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